해마다 여름이 되면요, 우리 교회 여기 올라오는 입구 언덕을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의자를 막 놓고 앉아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제 거기가 건물 사이에 통로가 되다 보니까 바람이 막 많이 통해요. 그리고 건물 때문에 그늘이 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신선한 쉼터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는 더 뜨거운 동네입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얼마나 더울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에 그늘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가는 거예요. 자, 이스마엘이 지금 13살이 됐죠. 그 동네에서 아브라함이 꽤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도 사실 나그네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동네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제 알아요. 3명의 못 보던 사람이 있네요. 그들을 보자 아브라함은 갑자기 그들에게 달려가서 막 몸을 굽히면서 말해요. 제발 우리 집에서 쉬고 가세요. 제발 우리 집에서 쉬고 가세요. 제가 물을 가져올게요. 당신들의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 시원한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십시오. 저희가 음식을 그러면 가져올게요. 음식 드시고요. 쉬시다가 마음이 상쾌해지신 다음에 지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 세 사람은 지금 날이 뜨거워 죽겠는데 이게 웬 횡재냐 했겠죠. 그들이 말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막 장막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급하게 사라에게 고운 가루를 주면서 떡을 이렇게 만들라고 막 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가축들에게 또 달려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인이 급하게 요리를 합니다. 또 귀한 우유를 마련합니다. 손님이 기다릴까봐 막 준비를 급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무 그늘 아래 쫙 차려가지고 손님들이 드시게 합니다. 나그네들이 이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합니다. 너의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이분들은 그냥 나그네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였는지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네. 세 나그네 중에 한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두 분은 천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모신 건 아닙니다. 그냥 나그네를 선대한 겁니다. 성경은 신약의 히브리서 13장에 이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2절을 읽어볼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부지 중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너희도 손님을 대접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알지도 못하는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분들이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자, 아브라함은 지금요, 자기가 아내가 있는지, 아내 이름이 뭔지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십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볼 거는요, 이 나그네들이 아내의 이름을 사라라고 하나요? 사레라고 하나요? 사라라고 했습니다. 자, 사라는 90살이에요, 지금. 평생 사레라는 이름을 썼어요. 사레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름 바꾸라 그래서 사라로 바꿨어요. 그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처음 보는 분이 사라는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90살에 되어서 얻은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예, 장막에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뭐라고 하십니까? 내년 이맘때 다시 올 거다. 그때는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사라도 이 말을 들었습니다.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웃었습니다. 예. 12절을 읽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사라가 왜 웃죠? 말도 안 되니까요. 그 이유를 11절은 더 정확히 설명합니다. 11절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예,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당연히 어이가 없죠. 웃기는 얘기죠. 자, 지난주 설교 제목이 웃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웃었거든요. 제가 한 글자를 뺐어요. B자를 뺐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비웃는 아브라함. 그런데 좀 더 길게 하면 하나님을 비웃는 아브라함. 좀 더 길게 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대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비웃는 아브라함.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웃는 사라입니다. 사라가 아들이 생길 거라는 말에 좋아가지고 막 웃고 있나요? 아니면 비웃고 있나요?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웃는 사라예요. 자, 사라의 삶을 볼까요? 아브라함이란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참 심란하게 애가 안 생겨요. 뭐 자녀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아주 풍요로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을 남편이 뭐 하나님을 만났다는 둥 뭐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괜히 남편 따라 하란에 갔어요. 또 거기서 남편 따라가 또 가나안까지 왔어요. 자, 남편 말에 가나안에 오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한테 후손을 주실 거라고 했어 라고 해서 가나안에 왔어요. 근데 개뿔 생긴다는 애는 안 생기고 바로 기근 들러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아니 죽겠구나 할 수 없이 이제 안 죽으려고 애굽에 갔는데 거기서 남편의 가장 치졸한 모습을 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한테 강간을 당하든 팔려가든 당신의 여동생으로 하자는 거예요. 안 그러면 둘 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여동생이라고 하기로 하고 애굽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굽 왕한테 팔려갑니다. 실제로. 자, 신기한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나서 다행히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막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네요. 하나님이란 분이 자식을 주신다고 여기 불렀는데 자식은 무슨 지금 자기가 과부가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 나가지 말라고 말리고 싶지만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꺾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또 하나님 기적 일으키셔서 남편이 이기고 돌아오긴 했는데 그때부터 두려움에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오면 다 몰살당합니다. 그 와중에 하갈을 통해서라도 좀 아이를 얻고자 하갈을 남편에게 보냈더니 하갈이 임신을 했다고 자기를 깔보네요. 가뜩이나 아이가 없어서 평생을 서럽게 살았는데 여종의 무시를 받으니까 눈이 돌아가죠. 거기다 남편이 밉고 막 하나님이 밉고 하갈도 밉고 자기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근데 이제 나그네가 왔다고 해가지고 막 더운 가운데 힘들게 음식해서 만들어줬더니 헛소리나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자기가 다시 올 건데 그때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장막문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데 어이가 없죠. 속을 웃었죠. 아유, 내가 생리가 끊어진 지 언젠데 올해 젊었을 때도 못 낳은 아이를 내가 낳는다고? 피식 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웃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오늘 나그네의 모습으로 직접 오셔가지고 여러분에 오셔서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면 우리도 웃지 않을까요? 아이고 퍽이나 그러겠습니다. 이러고 비아냥거리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 하나님이 너의 배우자가 변화될 것이다. 아이고 피식 웃어버리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인생에는요 계속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왕에게 아내를 뺏기고도 사라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 롯을 찾아온 것도 기적이고 쫓아낸 하갈이 돌아온 것도 기적이고 그로 인해서 이스마엘이 죽지 않고 이스마엘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기적이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웃고 있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아요. 왜냐?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지 못해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걸 기억하라고 언약의 표징으로 남자들에게 뭘 시켰습니다. 뭐죠? 할례요. 네. 자, 할례는 기억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어요. 자기 남편도 할례를 받았어요. 318명이 넘는 종들도 할례를 받았어요. 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막 아파갖고 누워있어요. 그 할례를 받으라고 하실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년 이 시기가 되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온 집안 사람들 막 다 누워있어요. 아파가지고 수많은 종들이.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아파하고 누워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받은 사람인 걸 기억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화장실 갈 때마다 소변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지 기억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라는 지금 남편의 벗은 모습을 봤겠죠. 아브라함이 씻을 때도 봤겠죠. 뭔가 달라졌잖아요. 그동안 살아온 것과. 그러면 이제 기억을 해야겠죠. 내년에 우리한테 아들을 주신다고 했어. 그 약속받은 것을 기억해야겠죠. 할례하고 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장막에 있다가 또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기서 사라가 코웃음을 칩니다.
자, 그거는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면서 내년에 아이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얘기일까요? 못 믿었다는 얘기일까요? 못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리고요, 사레가 지금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사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름이 왜 바뀌었죠? 아들을 낳을 거야.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올 거야. 너는 이제 여러 나라의 어머니 사라다.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자기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거기 때문에 이름이 사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지금 사라로 불리고 있어요. 자, 온 집안 사람들이 할례까지 받았고 자기도 사라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사라는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자, 사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죠. 그래서 그 기적으로 인해서 지금 자기가 애굽 왕의 첩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내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을 보면서 기적들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은 못 믿어요. 기적을 경험했는데 기적을 못 믿어요. 그리고 웃어요. 이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 열국의 어머니라는 사라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평생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를 한 번도 못 보셨죠? 아닐걸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실까요? 아마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시는 일이 많아요. 참 많아요. 저의 삶에 이루신 일이 정말 많아요. 간증할 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저에게만 그러셨을까요? 후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막 내리는 거를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자기들한테는 안 미치는 걸 경험해요. 애굽의 첫째 아들 장자가 다 죽는 걸 봐요. 근데 애굽이 온 애굽이 다 장례식 가운데 있는데 문설주에 양피를 바른 자기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요. 게다가 이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다녀요. 불 기둥을 보고 따라다녀요. 그리고 자기가 홍해를 직접 건넜어요. 바다가 양쪽으로 벽이 된 거를요 직접 봤어요. 그리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된 그 길을 자기가 직접 걸어서 건넜어요. 다 직접 체험했어요.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도 봤어요. 기적을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는 걸 안 믿어요. 그래서 불평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으면서 그 경험들이 쌓이고 축적된 지금을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도우심으로 살았어요.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인도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리고 웃어요. 비웃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안 믿냐? 우리도 할 말이 있어요. 우리 바램대로 안 이루어졌거든요. 아브라함 바램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에 오자마자 아들 낳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만 주시고요. 아이는 안 주세요. 계속 안 주세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24년을 애태우면서 보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봅시다. 우리가 기도하던 대로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던가요? 우리 바램대로 돼요? 우리가 원하던 때에,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안 그래요. 그런 생활이 안 이루어지는 게 막 쌓이고 쌓였어요. 그래서 우린 이제 알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안 돼. 하나님 그대로 안 들어주셔. 그래서 기도 안 해요. 뭐 안 들어주실 건데 기도하냐. 우린 별로 기대감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해도 그게 그동안에 우리 경험에서 벗어난다면 그럼 우린 아마 웃을 겁니다. 감히 인간 주제에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그거 모르고 고마움도 모르고 기대감도 없고 기억도 안 해요. 왜?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확실히 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원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것들끼리 서로 부딪혀요. 이 사람은 이걸 원하는데 이 사람은 반대 걸 원하고요. 막 서로 다른 걸 원하고 있어요. 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놀고 계시냐? 아니에요. 역사하고 계세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분은 왜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을 왜 믿어요? 그분이 나의 삶에서 무엇을 이루시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기적이면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 방법이 자연스러운 방법이면 자연적으로 일어나고요. 그 방법이 초자연적이면 초자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것과 되게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제일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싫으셨습니다. 그래서 잔을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잔을 거두시지 않습니다. 결국 이루어진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고집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진짜로 싫어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작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 고통, 그 십자가 자체는 피하고 싶으셨지만 사실 가장 진실되게 원하는 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작 자신이 원했던 기도를 해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사라한테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날짜를 약속하시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언제였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완전히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은 환상으로도 보이셨고요. 꿈으로도 보이셨고 이미 여러 차례 약속하셨고 때로는 현실의 횃불로 나타나셔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막 환상, 꿈, 현실에서 약속을 주셨고 이번에는요. 아예 눈앞에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또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일관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점점 명확해지고요. 점점 구체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아예 정하신 때를 알려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말한 적이 없으십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라만 지금 24년간 애가 타고 똥줄이 타고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작 때가 이르러서 내년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에는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듣는다면 비웃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그동안 하나도 안 이루어졌는데 날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지금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심에만, 내 관심사에만 빠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능력 없어, 아니 기도 안 들어주셔, 나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면서 살다가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비웃는 사람 되는 거 아닐까요? 비웃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근데 이번 주도 똑같네요. 하나님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건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다.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완성을 향해 가고 있어요. 선택이 뭐냐?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붙잡을 거냐 아니면 헛된 무언가를 붙잡을 거냐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제국을 세웁니다. 인간이 세우는 제국은요 가정에도 일어나고 여기 도에도 일어나고 여기 아파트에도 일어나고 인간이 세우는 제국은 어디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제국은 흥망성쇠를 반복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다 무너지고 모두 끝납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지금은 힘이 있어 보이지만 끝나고 무너질 것을 붙잡는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부제목을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지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연애도 타이밍이고요.
이 타이밍이 맞을 때 일도 일어나고 이 타이밍이 맞을 때 관계도 생기고 형성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굵직굵직했던 이런 사건들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쭉 인생을 돌아보세요. 살펴보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선택이나 정말 중요했던 사건들을 보세요. 그 안에 일어난 타이밍들을 보세요. 저는 성경이라는 책이 없어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곳에 다니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제 삶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어떤 분이 저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 초월적이고 궁극적이신 어떤 존재가 인도하시는 게 아니면 그 타이밍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게 말이 안 돼요. 이런 비유를 들면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탄수화물하고 지방하고 단백질, 무기질 이런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제 어느 통에다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막 넣고 흔들어가지고 짠 빼면은 제가 튀어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몸에요, 세포가 60조 개가 있어요. 동물 세포 60조 개 어느 통에 놓고 막 흔들고 따면 제가 딱 튀어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어떤 전능자의 작품입니다. 나는 전능자의 세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요, 그 주인의 손바닥 안에서 흘러갑니다. 이 타이밍에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이 타이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타이밍에 또 저쪽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게 막 제 삶 전체에 가득한데, 그게 초월자의 어떤 개입이나 인도하심 없이 가능하다고요? 저는 그걸 믿기 힘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그 궁극적이고 그 초월적이신 분이 설계한 그대로 되어갑니다. 좀 듣기 웃기시겠지만 제 몸에 노화가 일어나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분이 설계한 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그분의 설계는 이 몸 다음의 몸에서 훨씬 빛이 나거든요. 이 몸은 이 몸대로 영광이 있습니다. 이 몸에 영광이 있어요. 그러나 이와는 비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진 몸이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몸을 입게 될 거고요. 그리로 가는 과정에 지금 이 몸이 점점 약해지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획대로 과정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약해져 가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나면 우리는 엄청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돼요. 너무 결론에 얘기를 했고요. 범위를 좀 줄입니다. 제가 오늘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말씀하실 때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걸로 설명합니다. 근데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막 시간들이 막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시공간,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딱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있었고요. 중간중간에 또 있었고요. 오늘 말씀 속에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이합니다. 24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 되게 많이 했는데 모든 말을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때 아들을 얻었다. 성경은 절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더불어 살아라. 자, 더불어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서 사랑의 나눔을 굉장히 중요시 말씀하시는데요. 나눠줘라, 도와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특히 누구하고 나누냐? 약한 자들과 나누어라 라고 합니다. 자, 누구하고 나눈다고요? 약한 사람들. 성경시대의 대표 약자가 셋 있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성경은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잘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인생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인생은 기부, 주는 거예요? 아니면 받는 거예요? 테이크예요?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고받는 겁니다. 주기만 하는 것도 없고 받기만 하는 것도 없죠. 우리는 상대방한테 뭘 줄 때요, 상대방도 우리한테 뭘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고아한테 주라고 합니다. 고아는요,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과부한테 주라고 합니다. 과부는 이 시대에는 여자들이 사람 대우 받을 때가 아니죠.
거기다 과부는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과부를 도와줘봤자 나에게 이득될 게 없습니다. 나그네는요, 한번 보고 지나갈 사람입니다. 내가 잘해줘봤자 내가 얻을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약자들을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너도 가나안에서 나그네였어. 너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어. 나그네를 대접해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되게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추수한 곡식 밭에 놔두고 왔으면 가지러 가지 말고 약한 사람들 먹을 수 있게 남겨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지금 우리 시대의 말씀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너는 약자들을 도와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자,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그들에게 아들 주실 거였어요. 근데 언제 주셨느냐? 그 타이밍이 언제냐? 24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아브라함이 나그네에게 대접할 때 주셨습니다.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보였습니다. 자, 이해하기 쉽게요. 하나님의 영역, 나의 영역으로 나눠봅니다. 나의 영역에서 내가 할 일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정도예요. 사랑을 흘려보낸다. 약한 사람들을 돕는다. 피해자를 돕는다. 피해당해 힘들어하는 사람을 돕는다. 그러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인데 내가 할 수 없는 기적도 일어납니다. 내가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여호와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은 오른편에 이쪽이 오른편이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하여 나누시는 임금에게 이 양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시는 걸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임금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거기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음식을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드렸어요. 하나님에게 훅 들어가 버린 아브라함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음식을 주었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은요, 큰 것을 내가 얻어야 되니까 작은 것을 주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내가 작은 것들을 흘려보낼 때 하늘에서 큰 것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예, 이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건데요. 그 하나님의 때가 작은 자를 돕는 때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 의하면 맞아요. 지극히 그 작은 그 사람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다. 자, 이 창세기 이 뒤에 말씀에요. 소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천사들하고. 근데 그들은 양이 못 되고 염소가 됐습니다. 나그네를 선대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괴롭혔습니다. 하나님이 찾아갔을 때 하나님에게 해코지를 한 거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대접하는, 천사들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 나의 작은 것을 흘려보냈는데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냥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